저는 오늘 아이성 도난당한 승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사건을 교회를 조금 나오시고 성경을 읽어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머리에 각인이 되는 그러한 성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일어난 뒤에 이제 아이성같이 작은 성에서의 패배를 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 나설 텐데요. 우리는 모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인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스러운 성과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성과를 이룬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는 애플의 우리 스티브 잡스를 우린 떠올리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애플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점과 점을 연결할 수가 없다. 다만 나중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미래에는 각각의 점이 어떻게든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버린 적이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안에 인류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혁신이라고 했던 많은 점들을 다 이어서 융합을 시킨 것으로 이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도 패드를 쓰고 있고 우리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지만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니 놀랬단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미래를 너무 깊게 생각하고 내가 되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큰 꿈을 갖다 보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불만을 쏟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준비가 참 잘 된 사람인데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고 실력도 있는데 내가 지금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전도사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나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삼성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LG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어디죠? 한화 여기 태권에 태권이 삼성인가요? 지금 한화인가요? 태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회의 세팅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우리 선배들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특히 연세 드시고 정말 인생을 다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그 복사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큰 일로 이루어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점들이 다 이어져서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폰과 같은 결과물로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결과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점들이 모여져서 인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스티브 잡스는 한 번도 잃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실패의 삶 아닙니까? 자기가
창업한 애플사에서 쫓겨나갔어도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화를 종종 하셨던 그 예화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신발을 정리하는 사람, 그 일을, 신발 정리를 하는 사람도 이 신발 정리를 열심히 하고 그 업계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발 정리를 하면 이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 신발 정리를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른 일도 맡기고 더 큰 일도 맡기고 점점 그 일이 연결이 돼서 정말 사장님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의 거리들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구두를 닦던 한 사람이 한국교계의 큰 어른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전쟁 고아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최선을 다했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에는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놀랍게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소한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큰 일과 작은 일,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최초의 성,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승리를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거보다는 작았던 아이성에 크게 패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크고 작고 규모로서 이들의 준비성을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성도 나름대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견고하지 않았지만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나가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승리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군대의 사기가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어떤 이들과 싸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사기는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도 사기 진작 그러면서 복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지도자의 명성이 그 일대에 정말 가득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우리를 침공하고 있다라고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에도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서 왜적들이 침공받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순신, 그 영화 보셨어? 이순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래서 이순신만 보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순신이 일본에선 또 신으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좋은 베이스 캠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 당시 때에 정말 인류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항상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로서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이 안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 소산들로 인해서 물자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그래요. 네 번째는 조직적인 군대를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탐꾼과
특수부대 2-3천 명을 구별을 해서요, 처음엔 정탐꾼을 보냅니다. 조직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략적으로 계산하며 많은 것들을 정말로 그 군대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할 필승 전략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충분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니까 2-3천 명의 군대면 충분히 이기겠다 생각해서 충분히 이길 것보다 더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전쟁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왜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건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였고요, 이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패배의 결과로 나왔죠. 그래서 아간이 훔친 이 물건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 때부터 아이성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를 보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승리를 도적질한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하고, 도적질 당한 승리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승리를 앗아간 자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각 사람마다 이미 승리를 다 보장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럼 뭐죠?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 것일세 막 하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승리의 삶을 못 삽니까? 누군가가 나의 승리를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승리를 지금 누군가가 도적질한 거예요. 그게 누구처럼 보여져요? 아간이요. 우린 한 사람 아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볼 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종종, 하나님의 물건에 종종 손을 댄다. 우리 성도님들 아간처럼 하나님의 물건에 손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된 적 없으시죠? 손버릇이 그렇게 나쁘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강대상을 훔쳐가야지 생각하십니까? 저 마이크 뽑아가지고 내가 집에서 써야지,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내가 키보드 가져가야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간이 훔친 하나님의 물건은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돼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빨간 글자로 써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가 개정에서는, 최근에 번역한 곳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붙여졌고요, 개역 한글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온전이라는 것을 뺐어요. 근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거는 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전체적인 본문을 다 이해한
신학자분들이 이거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 헤렘,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이 헤렘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연이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가실 때 쓰레기 버리지 말고 나가주세요. 한 번 하면은 그냥 잊고 갈 수 있어요.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또 나갈 때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쓰레기가 있나 없나도 우리 살펴볼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교회가.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간 분들은 청소도 하고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키려고 내 쓰레기는 내가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죠. 꼭! 그럼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3번을 얘기했지만 3번 다 저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못 들은 거야. 집중하지 않은 거야.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물질에 손을 댔습니다. 그 물질에 손을 댄 것만 나는 하나님의 물질에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떳떳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렘은 이 아간에게서는 이 물질이라는, 하나님께 바친 이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요, 좀 더 폭넓게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헤렘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다 침략해 봤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 여리고성에 있으니까 여리고성부터 쳐라. 그래서 그거는 내 것이다.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실 분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다 돈을 나한테 갖고 와라. 금은보화는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요. 나란 말이야, 나. 하나님은 금은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철승이라는 인생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물질을 통해서 아간이 범죄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 헤렘은 진멸하기 위해서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손을 대면 안 돼. 진멸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렘은 진멸해야 할 물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없애고 진멸해야 될 것이 헤렘일 거예요. 이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진멸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100%의 순종을 통해서 바친 것이 헤렘이에요. 근데 헤렘은 진노라는 뜻이 있고요, 금기라는 단어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왜 전리품을 다 갖고 오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리 무소유라 그래도요, 물질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욕심 없어요. 그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저는 겸손해요. 저는 깨끗해요. 그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아무도
물질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거지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거를 지파마다 잘 나눠서 가져라 하셨단 말이야. 그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내 가족, 내 그 부족에 지파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싶고, 똑같은 걸 주더라도 더 온전한 것을 주고 덜 온전한 것을 주고 싶단 말이야.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 터졌어요. 똑같은 교회를 도와주는데 정말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온전한 물품을 보내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은 데는 안 도와줘. 초대교회조차도. 그럼 서로 다툴 거 아닙니까? 재물의 욕심이, 그리고 나는 욕심이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잘 써져야 되는데, 잘 써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들이 개발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정착을 하면서 인류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유목민 때는 큰 발전이 없다가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게을러질 수 있는 것들을, 편해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물품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와, 뛰어나다. 그러면서 그 물건을 보면서 이방 세계의 마음이 혹해지면서, 이 싸움은 신들의, 구약의 싸움은 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것과 우상과의 싸움이랍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때는 이방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탐심 없이, 미혹함 없이, 갈등 없이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헤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들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도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헤렘, 그 전리품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헤렘을, 금지될 것을, 하나님의 다 거두라고 하셨던 진멸의 대상인 그 물건을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아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면 소름을 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헤렘의 손을 댄 그 순간 아간도 진멸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헤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빨간색에 보면, 이는 그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문자적으로만 제일 먼저 해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졌는데 갑자기 온전히 바쳐진 거래요. 온전히 바쳐지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만 이거를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헤렘이 된지라. 느낌이 확 오시죠? 진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헤레미로 잘 앞에서는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이것이 똑같이 헤레미로 쓰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써버린 거예요. 아니요. 진노의 대상자가 된지라요. 진멸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가 딱 떠올립니다. 선악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누가 따먹었습니까? 예?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 전체가 다 범죄자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의 선악과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구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전쟁에서는 헤렘이라고 불려지면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 때도 그 모양새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과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시는 모든 부분들에서는 동일하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시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 아니면은 언약의 시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고 모든 시대가 왔다.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령이 왜 안 필요합니까? 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마음 속에서 시대에 맞게끔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 뜻까지도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죄송해요. 제가 제일 쉽게 생각되어지는 게 11조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거 싸울 틈이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목적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간의 한 명의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렸던 게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원죄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간과 같은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은 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죠? 자신의 군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기적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 나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체계도 저리 갖추고 모두 갖추고 하나님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채워놓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승리의 요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의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놨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다 치르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간만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헤렘에 대해서 다 마음적으로 그 물건에 손을 댔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이 헤렘을 거룩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아멘이십니까? 아간은 3번이나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댔어요.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불순종을 했어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닌데,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아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상징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대표성을 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십니다. 거룩하라 그러십니다. 거룩하라. 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이루어내야만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돼서 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거룩만 우리가 회복이 되면 아무리 큰 산도 우리 너끈히 넘을 수 있고요,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낮은 작은 일들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아주 헌신적으로 할 때, 그래 이거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여기서 참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일들에서 우리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기는 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준비됨이 도구예요. 온전한 도구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욥이 똑같이 헤렘을 거행했습니다. 또 다른 헤렘이요. 그게 뭐냐면, 욥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잔치 속에서 정말로 술을 먹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이후에 죄를 범한 그 죄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헤렘이에요. 회개가 헤렘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제하게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다 저는 헤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헤렘이 거룩이 띄었고요, 거룩은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온전함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이 승리의 싸움에서 정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 온전함이라는 뜻 자체가 텔레이오스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온 의미를 따오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예요. 직무의 손이요. 하나님께서 이 손이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할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됐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 내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도적질을 하는데 자꾸 악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있다라고 타겟팅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 온 인류가 다 악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선했고 한 부분만 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절대 구별되는 것이 선하지 않게 되는 그 한 가지의 헤렘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만 하지 말라라 그랬지만, 이제는 온 인류가 다 범죄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젠 하라라고 하는 말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헤렘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오늘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다 헤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아이성에서 도적맞은 이 승리, 우리의 인생에서 다 찾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헤렘을 제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헤렘만